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는 즐겨야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 사람의 평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소통,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요, 특권이고 영광인 것을 알길 원한다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은밀한 곳에 이 골방에서 들으시는 분이 분명하게 역사 속에 개인의 일생 속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또 끝까지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약점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 떼를 쓰는 것처럼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의 문제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 주의 거룩함, 주의 이름의 거룩함, 그리고 주의 나라, 그리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속성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라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파트는 우리 인간의 기도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관계의 문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험, 유혹, 갈등 이 테스트 그것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그 일을 구하라 라는 세 번째 부분 인간의 기도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이 송형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전체는 6개의 탄원 또는 7개의 탄원으로 구분이 되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 대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만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과 부적을 만들고 집에서 신전을 세워놓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각각의 이름들을 뭐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도 지엄하시고 높으셔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인간과는 너무 구분되는 이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도의 대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그것에게 절을 하는 응답할 수 없는 신이 아닌 실제 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너무 멀리 계시고 높이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는 기도의 대상이시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라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전지성, 인간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이 하늘의 개념이 세 가지였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의 하늘 있습니다.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 보면서 이 기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계이죠. 은하계.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지금은 뭐 수금주어목토 천해명 뭐 이런 은하계가 10,000개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이 지구상의 대기의 환경과 온도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우주계, 은하계, 이 행성의 하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늘의 거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얘기했던 이 영적 하늘, 이 신비적 하늘. 이 하늘의 귀신이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이 대기권 그리고 이 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첫 번째 하늘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우주계를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창조하시고 정밀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바로 그 섭리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공부했던 부분이 지구과학입니다.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신기했지요. 고등학교 때는 창조론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절에 다니셨던 어머님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까지 절에 가서 봄에 봄나물에 절밥을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갑자기 절에 다녀오시면서 누가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어린 시절의 이름 일본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자신이 이끌려서 손을 잡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갔던 교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에 갔다 오는 버스에서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는 교인이 되었지만 저는 그 중학교 이후로 고등학교 때까지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오히려 동양적 종교가 제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화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폭발, 해체 이론, 빅뱅 때문에 폭발로 말미암아 정교한 어떤 것이 해체가 돼서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고등동물이 되는, 해체해서 고등동물이 된다는 해체를 역행해 가는 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한 대폭발이면 폭발로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파괴되고 혼란이 오고, 그리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폭발인데, 그 빅뱅 이런 대폭발로 아주 고등동물인 인간이 질서정연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까지는 제가 믿었죠. 그래, 이렇게 정교한 인간의 인체와 그리고 지구과학, 이 23.5도 지구의 자전축을 가지고 돌면서 공전을 하는 너무 신비한 일이 저에게는 창조주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았죠. 그렇게 하늘의 창조, 이 둘째 하늘, 우주계에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과 절기 그리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이 행성처럼 하나님은 우리 둘째 하늘에 계셔서 행성들의 움직임, 그런 말미암아 날과 달과 절기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처럼 인간의, 우리 개인의 이 타이밍, 시간을 계산하시고 놓치지 않고 늦지도 않으시고 이르지도 않고 정확한 타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 하늘, 이 3층천, 정말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전능성은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은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완전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면 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염원에 그치고 말겠죠. 그냥 바램으로 그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권세와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무소부지하게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만 능력이 없는 분에게 우리가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망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전지전능한 주권자, 통치자, 섭리자, 그 기도에 반드시 yes 또는 아니다 또는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특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부모의 간구, 특별히 이 가족의 간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간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반드시를 앞쪽과 뒤쪽에 다 넣었죠.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고,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고, 오직 구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기에 제가 반드시라는 그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월성.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멀리서 하늘 위에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너 어떻게 하나 볼 거야. 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볼 거야. 사랑 없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숨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문헌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결국 처형당한 거죠. 요한복음에는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유대인들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고원하셔서 이름에도 담지 못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빠라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7살, 5살인데 다 와서 아버님 그러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문을 탁 열고, 문을 열기 전에 이 아빠가 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빠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후다다다다다 거실을 뛰어나오면서 현관에 나오면서 와락 안기는 그 기쁨. 저는 저희 아들 둘입니다. 5살,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월요일 날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했던 기억. 아빠 목에 꼭 이렇게 끌어 뒤에서 이렇게 안겨서 조잘조잘대고 그 기억이요 계속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커버린 것도 사실은 감사이지만, 아이고 그 조망만한 것들 다시 그 기억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냥 아빠,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 이건 불경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쓰던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다른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 본문 안에 한 장 안에 6번 7번 나오면 6번 7번 나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야훼 여호와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으로 대신해서 그냥 이 자음 4개만 써놓고 불렀던 그 일.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다. 전지전능하지만 완전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칼이요 져줍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팔짱 끼고 멀리서 어떻게 하나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정말 가까이 걸어오시면서 정말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오시는 이 Almighty God.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뭐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이 지나면서 아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또는 20대에 들어가면서 아빠도 역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가 사랑만 있고 무능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됩니다. 성인 아이가 됩니다. 엄마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빨리 일하는 어른이 되는 이 성인 아이 역기능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이고 결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아빠가 힘이 있어요. 출세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자기가 이룬 이 자수성가의 삶,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정말 모질게 기른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댈 구석이 없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만나는 이 청소년들의 이 질환 또 내지는 이 스트레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강남 아빠들 빅데디 신드롬이에요. 빅데디 컴플렉스예요. 아버지가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너무 거대하고 자기에게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들은 턱하게 마음을 먹고 견뎌내지만 어떤 애들은 회피하면서 일탈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인간을 다루는, 인간을 만들어가고 인간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만을 주입해서 신적인 일들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먹고 묻히고 장난하고 그러나 다 생각이 있고 다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어떻게 키울지 대비하면서 우리 부모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먹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한 준비를 이미 다 꺼내놓으신 바로 그 전지전능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사실은 큰 근거죠. 하나님의 이 초월성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이걸 내재성이라 그럽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어디까지 가까이 오십니까?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가까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가까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연합될 만큼 가까이 오셨어요.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의 확신입니다. 그분 존재하신다. 우리는 신 존재 증명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신 존재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한 초월적 하나님, 그러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받으시는 이 내재적 하나님 두 분이 우리 안에 같이 있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일, 믿음의 삶 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으라.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목요일 날 치유 집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89세 된 할머님이 이 기역자 허리가 꺾어져서 이렇게 불편하게 걸으시는데 그날 허리가 일자로 탁 세워져서 어제 가족들하고 대화 나눈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밤에 12시까지 기뻐해서 잠을 안 자고 가족이 감사 얘기를 하고 놀라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 너무 아파하시고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단 20분 만에 그냥 허리가 쫙 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감사해요. 그 노모의 고통. 근데 그 할머님이 20분 동안 그냥 주먹을 꽉 쥐고 그냥 땀이 나도록 이를 악물고 서 계시더라고요. 기역자 허리가 이렇게 굳은 거거든요. 이렇게 펴지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걸 20분 만에 쫙, 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출애굽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인도하시는 분. 위에서는 전지전능하지만 못 들으시는 거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시고 함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일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평안이요, 열매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분 누구인가? 이 아침에 기도 중에 떠올릴 때 우리에게 힘이, 생명이, 그리고 기도할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 온전히 붙들면, 이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면, 전지전능한 이 약속 성취된 그 일들 우리를 통해 다시 하시겠다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분, 역시 우리를 통해 신실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능력과 또 경외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